2017년도를 살고 있습니다. 2017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오늘 기록된 본문의 말씀 18절에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자, 종교개혁은 바로 영생에 관한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마틴 루터 그러면 1517년도 95개 조항에 이제 그동안 섬겼던 가톨릭의 잘못된 부분을 자기가 가르쳤던 대학교 독일 베르덴베르크 대학 성당에다가 걸었습니다. 그때 가톨릭의 잘못된 95개 조항을 거기다 건다는 건 바로 죽음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종교 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영생은 믿음으로밖에 하는, 믿음은 영생을 얻게 하는 이 축복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들을 마틴 루터 이전에 먼저 진행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존 위클리라는 사람인데 이 존 위클리는 1320년에 태어나서 1383년도 63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63세가 될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 잘 여러분들이 그동안 모르시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는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가 죽고 나서 나중에 무덤에 묻힌 뒤에도 그의 무덤을 다시 파헤쳐서 그의 뼈를 가져다가 불사르고 그것을 이제 바다에다 뿌리는 그런 일들을 거행했습니다. 오늘 가족 모두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먼저 이전에 생명 걸고 이 영생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또한 세계는 이제 2017년도를 가리켜 종교개혁 500주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2017년이니까 1517년에서부터 500년을 거스려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이처럼 생명을 건 개혁자들이 있었다는 사실 꼭 믿으시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개혁돼야 될 우리의 믿음, 여러분 각자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되 오늘 시간 개혁돼야 될 것들을 내게 있어서 개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속해서 주님을 닮아야 되고 지속해서 나가야 되고 앞서가야 되는데 뒤로 후퇴하고 우리 주님을 닮기는커녕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현 시대를 가리켜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은 어디로부터 일어나느냐? 마음에 결정된 자로부터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우신 평촌양문교회는 내가 종교개혁자가 아니라 내 자신을 개혁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존 위클리는 1000년 동안이나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리스도의 땅의 모든 만물과 사랑을 다스리는 주권을 교황에게 줬다 해서 교황에게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함 면죄부도 교황에게 있고요. 또한 교황이 이제 만약 우리 그리스도 우리 개신교로 하면은 우리 행사마다 절기마다 성만찬 하잖아요. 그때 드려지는 성만찬식의 떡과 포도주는요, 그들이 진행하는 순간 포도주는 주님의 피가 되고요. 또한 우리가 떡을 나눌 때 떡은 주님의 살이 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걸 화채설이라고 해요. 잘못됐지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성만찬할 때 여러분이 나누는 그 떡이 주님의 살이 되답니까? 안 되지요. 여러분이 같이 나누는 그 피가 예수님의 피로 그렇게 여러분에게 포도주가 여러분에게 마실 때 변화됩니까? 아니지요. 이건 내 마음에 내가 먼저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화채설은 그렇게 변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그다음 면죄부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면죄부가 있어요. 지금도 있지요. 그래서 면죄부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줄 것이 아니라 사제들이 죄를 사는 겁니다. 종교개혁 500년이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면죄부 화채설, 연옥. 여러분
성도들이 미사를 드릴 때 헌금함이 돌아다닐 때 거기 헌금에다가 돈을 넣었을 때 헌금 돈이 땅가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그 소리가 들려지는 순간 연옥에 있던 사람들이 천국 간다고 가르쳐요. 이거 뭘 말하고 있어요? 물질로 천국을 사는 거예요. 이 면제부, 화채설, 연옥, 대한민국에는 또 거기다가 뭘 플러스 했습니까? 선지레모라는 걸 플러스 했습니다. 이제 교양청에다가 한국에서 대한민국의 상황은 이렇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양청에서 뭐라고 하느냐? 거기에 문제가 된다면 거기에 맞게 바꿔도 좋다라는 허락을 받게 됩니다. 대한민국에는 그때 당시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전부 다 양반들은 갓을 쓰고 상투를 들고 있었죠. 양반들에 대해서만큼은 사람들이 뭐라 하냐? 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졌어요. 부채를 붙이고 하얀 두루마리를 입고 그렇게 사는 그들을 가리켜 죄 없는 양반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어떻게 해야 돼요? 죄 없으니까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들에게는 선지레모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선지자들이, 조상들이 죄를 짓지 않으면은 예수는 안 믿었지만 죄가 없기 때문에 선지레모라는 것에 가 있다가 후손들이 예수를 믿어 그 선지자들, 조상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또 유아렘보라는 가를 가르치죠. 어린아이들이 막 태어나자마자 응애 소리 한번 못 해보고 죽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죄나 없죠. 그렇죠.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무슨 손으로 죄를 짓겠어요? 봄으로 죄를 짓겠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입으로 죄를 짓겠어요? 죄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유아렘보라는 곳에 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부모나 후손들이 그들을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땡그랑 물질을 드린다든가 기도를 하면 그들 또한 천국 간다고 가르쳐요. 천국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 우리 개신교. 여러분, 이게 바로 개혁되어지는 500년을 맞이했습니다. 뭘로부터 시작되느냐? 말씀드린 대로 로마 가톨릭에서 잘못된 것들을 가르쳤던 것들을 바로잡는 데서 시작된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8절 말씀 같이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8절 시작. 주님이 땅에 오셔서 선한 일을 보신 게 아니라 믿음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이요. 인자가 올 때 그럽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뭘 보느냐?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귀한 시간에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까? 믿으면 됩니다. 이게 바로 개혁해야 될, 여기 아닌 다른 방법을 가르치는 자들은 개혁을 받아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이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있다면 이 시간 개혁하세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믿음을 보시겠다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은 뭘 보시느냐?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통해서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자, 앞에 띄워주시도록 합니다. 드러나리라. 자,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리라. 그러면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믿음을 보겠냐 하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죠.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다시 오신 우리 주님 앞에 뭐 한다? 우리가 벌거벗은 것처럼 결산하지 않은 그날에 다 드러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하시 우리 모두는 그날에 뭐가 드러나겠어요? 우리가 행한 것들이 다 드러나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존 위클리는 어떤 개혁을 했는가?
옥스퍼드 대학교 신학과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1320년에 태어나서 1383년에 이제 죽음을 당했으니까 그는 가르쳐 말하기를 당시에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셨는데 교황은 화려함을 위해 땀 흘리고 있다. 그리스도는 땅에 한정된 권세를 거절하고 사셨는데 교황은 그 권세를 갖기 위해서 안달하고 있다. 지금 그때 당시에 살았던 존 위클리가 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교황들이 이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교황은 한없이 높아져야 되고 한없이 우상화되어야 되고 한없이 끝없이 권세를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든 존 위클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죽여야 되겠죠. 그래서 죽은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죽은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 바로잡기 위해서는 여러분 죽음을 불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나를 바로잡고 교회를 바로잡고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 바로잡아야 돼요. 이걸 잡지 못하면 오늘 우리 히브리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날 것인데 그때 뭐가 드러나겠어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기하세요. 우리는 결산을 받는 그날에 우리는 이전부터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내 자신이 개혁함으로 말미암아 그날에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잘못된 것들 가톨릭의 면죄부, 화채설, 연옥, 이제 성인 숭배. 그래서 이전에 이제 제자들에 대해서도 그림을 다 그려요. 그래가지고 사도 베드로 일대 교황이죠. 사도 바울 다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라면 엘리베이터를 내려서 교회 문을 들어오기까지 양쪽 벽에다가 성인들의 사진을 다 걸어요. 걸어놓고 그 앞에 지나올 때 그냥 걸으면 안 돼요. 성인 숭배입니다. 숭배 그대로 그 앞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요. 누가 구원해요? 구원은 하나님이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구원하는 게 아니요. 그들은 나와 성정이 같다고 가르치잖아요. 나와 똑같은 인간일 뿐이요. 피조물 뿐이요. 그러나 성인으로서 삶을 산 건 분명해요. 나보다 다르게 살았고 주님을 따랐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성령 충만히 받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는 삶을 산 건 분명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들이 나를 구원하는 건 아니더라고 말입니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들을 가르쳤을 때 바로 이 부분들을 개혁해야 되는데 왜 성도들이 그걸 모르고 살았느냐? 그때만 해도 성도들은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성경을 못 가지는 거예요. 성경을 못 가지니까 성도들이 뭐요? 눈이 가리워져 가지고 교황청에서나 사제들이 가르친 것만 옳다고 이야기하니까 다 그런 줄로 알고 살았어요. 그러니 보세요. 내가 여러분에게 성경 보지 마세요. 성경 보면 안 됩니다. 라고 성경을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이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세요. 그러면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산 거예요. 눈이 가려워져서. 그러니 그 권세가 권력이 어떻겠어요? 대단했겠죠. 그래서 세상 권세자들도 교황이나 사제들 앞에 가서 물어야 세상을 관리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황의 지위가 세상의 권리를, 세상의 지위를 위에 있고요. 교황이 세계 모든 곳에서 그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그들의 인정하였으면 일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로마 가톨릭이에요. 그러니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을 때 먼저는 존 위클리는 성도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겠다?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 성경은 그때 당시에 얼마나 비쌌느냐? 성경은요 그때 당시에 성을 팔아야 한 권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비쌌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비싸요? 성경은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다 기록하는데 지금처럼 좋은 종이들이 이렇게 흔하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피루스나 또 짐승의 가죽들에 따라 성경을 기록하는데 성경 지금 66권 외에 외경이라는 것까지 있었어요. 이것들을 다 기록하면 성경이 지금으로 말하면 화물차로 싣고도 안 될 정도로 성경이 엄청난 분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성을 팔아야 성경을 샀을 정도로 성경이 가치가 대단했지요. 그런데 일반인들에게는 성경을 줘도 사도 못해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는데 존 위클리는 바로 성경을 일반인들에게도 가르쳐야 되겠다.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금해진 상황에서 성경을 번역해서 최초로 영어 성경을 존 위클리가 번역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므로 그 성경이 이제 일반 성도들에게도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그 번역된 성경을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기록을 했지요. 그런 성경이 얼마 지나 1440년도에 이제 인쇄술이 발달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이 인쇄가 되어져서 일반인에게 성경이 팔려지기 시작할 때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은 어떤 상황이 전달됐을 때 이것이 정말 기름에 불 붙이듯 확산돼 버리잖아요. 이처럼 그때가 확산됐던 때가 있었어요. 이로 말미암아 눈이 열리게 됩니다. 누가? 성도들이. 눈이 열리게 돼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그것들이 잘못되어졌고 죽음을 당한 존 위클리의 가르침이 잘됐고 옳은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는 죽음을 당하고 결국은 1517년도에 이제 잘 아시는 마르틴 루터가 다시 이 개혁이 잠잠했던 그 시대에 또 개혁의 불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계 많은 곳에 교회 가운데 성도들이 옳은 것이 무엇이고 잘못된 그 뭔가를 알게 되는 그런 시점이 바로 5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여러분 기한세 우리 모두는 500년 전에 개혁했던 로마 가톨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95개 조항의 잘못된 부분을 독일 베르텐베르크 교회 성당 앞에 걸었던 이 95개 조항이 세계 많은 신앙인들에게 바른 자세를 가르쳐주는 중심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내 자신에게 내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이런 조항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치지 않고 내가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는데도 고치지 않고 있다면 오늘 귀한 시간에 말씀으로 바로잡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결산하자 받으실 때 우리 결산을 받으신 그날에 만물이 그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것인데 그날에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2절로 4절의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혁돼야 될 우리의 믿음 2절로 4절 같이 말씀 봅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자, 개혁돼야 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것 개혁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 신앙인들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잖아요. 믿음 생활한다면서. 하나님은 전혀 관계없이 내 믿음으로 교회 다니잖아요. 하나님은 예배 시간, 예배 드릴 자세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지금 지켜보고 계세요. 그런데 내 믿음으로 신앙생활해요? 여러분 오늘 이걸 개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래요? 하나님은 주님 다시 이 땅에 보내실 때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리라 하셨는데 그날을 생각해보면 내가 예배를 이렇게 헛되게 드려도 되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합시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개혁해야 될 대상들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귀한 세례 모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배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 정말 다시 되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린 거거든요. 교회 목사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에게 보이려고 교회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2절의 말씀 4절의 말씀 보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존귀하다 보배롭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만큼 그 죄악이 큰지를 말씀하셔요. 여러분 역대하 19장 7절 말씀 또 띄워주실 겁니다. 같이 한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두려워할 뿐인데 하나님은 죄악 중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 이야기하면 여호사밧이 이야기한 거예요. 여호사밧이 선지자 예후가 이 나라를 개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둘째 개혁 가운데 이야기한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옳은 모습을 가지려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없이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먼저 가장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세를 먼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가 아니면 교회 가운데 나와서 흩트게 생활하고 그냥 자기 믿음으로 생활하고 자기가 가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시간 오늘 개혁돼야 될 우리의 믿음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세요.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시 내 신앙이 바로 잡아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드렸던 예배가 바로 잡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오늘 재판관은 한 과부가 와서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한 사람을 무시해버려요. 누구를 무시했어요? 한 과부를 무시한 거예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많은 어려운 자들을 도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는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올해 세우신 평촌양문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해요. 제게는요, 천하보다 귀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어제도 제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우리 여름이 거의 끝나가고 쟤들이 방학이 끝났으니까 쟤들에게 고기를 좀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애들을 다 어제 모았어요. 애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애들이 빨리 오고 싶잖아요. 목사님이 빨리 오고 싶으니까 애들이 막 12시부터 그때 정한 시간은 2시에 모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일찍부터 다들 애들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 시작했는데 우리 지혜가 어제 일이 있어서 4시에 끝나는 거예요. 애들이 빨리 오기는 했지. 그러니까 애들을 데리고 의왕시 청소년 센터가 있는 그쪽 가까운 곳에 가서 기다리겠다고 해서 우리가 의왕시청 앞에를 갔어요. 시청 앞에 가서 거기 물 깃는 곳이 있어요. 그 앞에다가 멍석을 깔아놓고 2시간 이상을 우리가 거기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4시가 되니까 우리 지혜를 데리고 수원에 갈비집에 가서 애들을 마음껏 갈비를 사 먹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나아서요? 하나님이 저들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니까 그런 거예요. 종으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아멘. 나는 그분의 종이에요. 종은 하나님이 하시면 나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2시간 이상씩 애들을 데리고 기다리고, 물론 12시부터 애들은 4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이렇게 기다려가면서도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기다려주며 함께 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을 오늘 말씀같이 업신여길 줄 없습니다. 무시할 수 없어요. 한 생명을 위해서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100명의 성도가 있다고 합시다. 100명의 양이 있다고 합시다. 100마리의 양이. 그런데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 나선 우리 주님의 심정 어떻겠어요? 여러분, 한 마리 그 잃어버린 양 때문에 99이 안 보일 정도로 그 양을 사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33편 8절 말씀 또 띄워주세요.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러면 온 땅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죠.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입술에 말씀 한마디면 죽고 사는 것이 걸려 있어요. 오늘 귀하시 하나님 오라면 가야 돼요. 그러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사람을 무시했다고 그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개혁돼야 되겠죠? 여러분 귀한 세리 모두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내가 개혁돼야 될 것, 먼저는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움 없이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개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또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사람을 존귀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리 못 사는 사람이 와도, 아무리 잘 사람이 와도 공평하게 돼야 돼요. 이 성경의 가르침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여기 앉으세요, 저기 앉으실 때 금가락지를 끼웠느냐, 좋은 옷을 입었느냐, 그런 걸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을 보시고 여러분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주세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또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지금 미갈과 다윗은 어떤 관계죠? 부부지요? 네, 부부에 맞죠? 네, 맞아요. 자, 그러면 미갈은 사울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전 대통령 딸이야. 둘이 사돈이 아니라 둘이 딸을 다윗에게 준 거죠. 다윗은 사울의 사이예요. 자, 미갈이 하나님이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춤추며 뛰놀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어디서 지켜봤어요? 창으로 내려다보다 그랬죠. 그러면 거기에 누가 같이 있어야 돼요? 춤추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장소에 미갈도 같이 있어야 돼요. 부부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 있지 않고 창에서 내려다보고 있어요. 왕은 거기 나가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며 춤추고 있습니다. 모처럼 어린아이처럼.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아내 미갈은 마음에 업신여김이 있었어요. 심령에 업신여겼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업신여겨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업신여겨요. 오늘 성경은요, 무시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여러분 귀한 시간에 여기로 말미암아 그는 어떻게 됐어요? 그 일평생 동안 미갈은 자녀를 얻지를 못했어요. 그 일생 동안 자녀를 낳지. 당시에 여자에게 가장 큰 부끄러움이 뭐냐? 아이가 없는 거예요. 일생 동안 자녀를 갖지 못했다니까요. 뭘 때문에? 심중에 다윗을 업신여긴 것 때문에. 심중에 다윗을 업신여긴 것 때문에. 드러내고 업신여긴 것도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업신여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태문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 무시하는 자 우리 교회는 하나도 없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모두가 다 존귀하다 보배롭다 하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도 항상 사람을 생각할 때,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같이 말씀 봅니다. 자, 내 행위를 비판하지도 말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잘못됐다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비판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신 것처럼 우리는 형제를 업신여겨도 안 된다고 성경 가르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의 앞에 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때 내가 심판하고 먼저 세상에 살면서 내가 심판해버리고 내가 정죄해버리고 내가 업신여겨버리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네가 다 하고 이제 왔느냐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귀한 세리 모두는 업신여김과 사람에 대해 정죄함과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우리에게 없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귀한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를 살고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두려움과 사람을 인정하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내게 있다면 오늘 시간 개혁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개혁해야 될 첫 번째 제목.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사람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자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누가 오든지 간에 그 사람이 있냐 없냐, 많이 배우느냐 못 배우느냐,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 그거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섬겨야 되겠지요. 아멘. 잘 섬기세요. 그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자, 9절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자, 본문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 자,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자, 자기를 의롭다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내 자신이 나는 의롭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저 자신이 그렇게는 말 못해요. 내가 나를 알고 하나님 나를 아시는데 내가 의로운 게 뭐가 있겠어요? 오죽하면 노마스에 기억된 말씀은 세상에 뭐가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의인은 세상에 하나도 없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내가 자신이 의롭다는 것은 이건 교만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개혁 대상이 뭐냐? 내 자신이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사람들. 내 자신이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개혁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니라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11절. 자,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건방지죠?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서서 따로 기도한다고 그래요. 아니, 만약 여러분 제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내게 옆에 오지 마세요. 나는 따로 서서 기도해야 되니까. 건방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종인데. 여러분, 따로 서서 기도하는 것도 교만이지만요, 자기를 의롭다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 같지 않대요. 나는 다른 사람 같지 않고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 같지 아니하니까 내가 감사한대. 아니, 다른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다 똑같지. 그렇죠? 다른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요? 다 똑같지. 다른 거야 모양새는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아. 하나님은 평등합니다. 그런데 여기 바리새인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나 다른 사람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런 교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요 서서 기도하고 따로 기도하니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 같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토색하고 불의를 하고 간음하고 그러는데 나는 그들 같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교만이 어디를 찔러요?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이게요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이거 개혁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죽하면 우리 주님이 이들을 가르쳐 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가르쳐 우리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예수님도 이렇게 강하게 그들을 질책하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교만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뱀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지옥불을 면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같이 하나님 앞에 모든 자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내가 낮은 자리에 있음을 감사하이다 그런 입술의 고백이 있어야지. 아이고, 내가 서서 따로 기도하고 나는 그들 같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건방진 기도가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듣지 않으세요? 나는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과 평등하게 하신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 있어야지. 나는 저것들 같지 않으니까 감사해요. 나는 저것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감사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죠? 거기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르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자, 중간에 다 여러분 읽으신 것으로 보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지금 바리새인은 뭐하고 있어요? 자기를 높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이걸 계약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앞에 제가 나는 항상 아니요 나는 그런 자리에 안 앉아요. 나는 높은 자리 주세요. 여러분 신방 갔을 때 여러분은 그냥 대충 앉아서 예배 드리세요. 나는요 따로 내 방을 따로 주세요. 여러분 만약 그러면 여러분이 저게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교만해졌네 그럴 거 아니에요. 대놓고는 이야기 안 해도 오죽하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요. 자식이 아니라 새끼들아.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개혁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그래서 오죽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높아져도 끝없이 높아졌구나. 너희들이 그렇게 높아지면 내가 너희들을 낮출 것이고 너희들이 낮아지면 내가 너희들을 높일 것인데 왜 그걸 모르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는 모두가 다 이같이 우리가 낮아져서 주님으로부터 높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요 2절 말씀, 마태복음 23장 2절 말씀, 자 앞에 화면 보시고요 같이 또 말씀 봅니다. 시작.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 오늘 지금 높아지고 높은 자리에 있는 바리새인에게도 가르쳐 말하기를 어디에 앉아있다? 모세 자리에 앉아있다. 여러분 귀한 시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어떻게 모세 자리에 앉아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자예요. 나이 120세까지 하나님 그를 크게 쓰신 자며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굽에서 이끌어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불을 내리시사 그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자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진멸을 중단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를 누가 앉았다고요? 바리새인들이 앉아있다고요. 여러분 귀한 시간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낮은 자리에 앉는 저와 이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말석에 앉으라고 하죠. 말석에. 할렐루야. 교회는 앞에 앉은 게 좋아요. 교회는 앞에가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앞에가 낮은 자리예요. 왜냐하면요 앞에 앉을수록 겸손해져요. 사람이 뒤에 앉을수록 안 겸손해져요. 우리 또 박천일 집사님은 빼고요. 박천일 집사는 앞에서 앉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짜 우리가 낮아져서 우리 주님이 높여주셔야지. 분명히 잔치 자리에 초청을 받았을 때 자기가 와서 먼저 높은 자리에 앉아있으니 우리 주님 오셨을 때 너는 저리 가고 뒤에 앉은 자리를 앞에 오고 자리를 바꿔주셨잖아요. 여러분 귀한 시간 우리 주님이 높여주셔야지. 꼭 믿으시고 교황은 스스로 자기를 높였고 오죽하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성도들의 눈을 벌게 했고 자기 자신이 면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서 자기만 죄를 사할 수 있다고 가르쳤고 동전이 헌금함에 쨍그랑 들어갔을 때 그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쳤고 여러분 자기들이 이제 우리로 하면은 피를 나누고 우리 성찬식을 진행할 때 그것이 예수님의 몸이 되고 피가 된다고 가르쳤고 이 잘못된 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말씀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귀한 시간을 모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결코 나은 게 없어요. 오늘 귀한 시간을 모두는 내 자신이 낮아질 때 나는 저 사람보다 결코 나은 것이 없다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나는 저 사람보다 결코 나은 것이 없다.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이 낮은 자세를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서로 섬기며 위하고 서로 교제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떠냐? 나는 나은 것이 없다. 또한 세상에는 의인이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을 붙드시고 오늘 말씀 보시면서 자기를 의롭다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이 사람이 세우신 교회 가운데는 하나도 없기를 원하며 만약 있다면 오늘 시간 개혁하시길 좀 축복합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게 나는 저들을 멸시합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기록된 3장은 뭐라고 말해요? 결코 다른 사람보다 낫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결코 다른 사람보다 낫지 못하다. 여러분 오늘 귀한 우리 모두는 다 평등하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주 안에서
우리 모두는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 있어서 우리 주님이 나를 펴주시는 그날에 내가 감사하나이다 그래야지. 오늘 이들은 그렇게 말하기를 나는 서서 따로 기도하며 다른 사람 같지 아니하니 내가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오늘 바리새인을 책망하신 주님.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오늘 이들을 가르쳐 말하기를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세상의 욕 중에 가장 큰 욕이에요. 개새끼도 욕인데 독사의 새끼니 그렇잖아요. 아니 개새끼는 강아지인데 독사의 새끼라고 그랬으니까 그보다 더 큰 욕이 어딨냐 이거. 뱀을 가리켜 옛뱀 마귀라고 하다고 했잖아요 성경은. 그러니까 뱀에 대해서만큼은 마귀 자식들인 마귀 자식들. 거기서도 독이 가득한 자식이에요. 그러니 오늘 귀한 세리보드는 내가 결코 낫지 못하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지금 이 시간 나는 의롭다고 내 스스로 나를 높이고 있다면 올해는 귀한 시간에 나를 낮추는 자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본문 17절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에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세 번째 개혁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개혁해야 됩니다. 아멘. 이걸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개혁은요 히브리서 9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헬라어로 디트로도마라고 하는데 모든 것을 뜯어 바꾸다 해요. 뜯어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그래서 우리는 두시 예배 가운데 그러잖아요. 단순 반복 집중 지속 강행. 단순하게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나는 서울대에 나왔으니까 저 말씀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게는 안 맞아. 어떻게 어린아이 손에 들려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일 말고 12바구니가 남아. 이건 도저히 해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 이건 틀린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세상 지식으로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그럽니다. 너희는 개혁해야 된다. 누구든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입니다.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 거기가 천국이.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게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받아들이는 자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귀한 시간에 물론 이것도 있겠지요. 강단에서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아멘이 아니고 노멘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성경을 읽어드리고 성경을 가지고 지금 같이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본문을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그래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못 들어간다. 오늘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순수함으로 받아들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주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아니 믿으면 어떻게 천국을 가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해되기 전에 그럴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교회 와서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면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꼭 믿으시고요. 귀한 세상의 천국을 이루어서 천국으로 여러분 귀한 시간에 인도함을 받는 저와 이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에 우리가 뭐라고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까?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거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갔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아멘. 오늘 귀한 세리보들은 다시 한번 너의 큰 집을 보겠느냐? 너의 직장에 무엇인가를 보겠느냐? 네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겠느냐?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아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개혁합시다. 우리 주님 오셔서 나의 믿음을 보시는 그 순간 나의 믿음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귀한 시간에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헛된 믿음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을 꼭 되시기를 소원하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자세를 저는 다 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자세를 보여. 그래서 저 사람 아직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기 원해서는 구하여야 되겠지요.
오죽하면 누가복음에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에 그냥 들락날락해요. 여러분 구함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사람이 내가 구하는 걸 못 봤어요. 여러분 믿음 달라고 구하세요. 믿음 없이 천국 못 간다고 했으니까 내가 양문교회 다녔어요. 필요 없어요. 그거 주님 앞에는. 믿음 없이 양문교회 다녔냐?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믿음 없이 교회 다니는 것 이거요 주님 앞에 결단코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꼭 믿으시고요. 교회 안에 믿음이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말씀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아멘. 뭐 더 설명할 게 있어요. 갓나나이처럼 순수한 사람으로 말씀을 받으면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갓나나이처럼 순수하게 말씀을 받으면 구원에 이른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보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하루부터 여섯날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돌기만 했어. 일곱째 날이 되어졌어요. 일곱째 날에 7바퀴를 돌고 7바퀴 중에서 마지막 바퀴 돌 때 함성을 지르라 했잖아요. 그래서 7째 날이 돌았어요. 6바퀴 또 돌아요. 그날 하루 6바퀴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 7바퀴 돌 때 함성을 지르고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이 물론 그런 거짓말이 어디가 있어. 그렇잖아요. 순수하게 말씀을 안 받으면 그런 거짓말이 있어. 아니 무슨 해가 뒤로 그림자가 15도나 뒤로 물러가.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면 지금도 여전히 뭐요? 내게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구원의 역사가 내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 오죽하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세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순전한 자세 삼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루도록 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계속 우리가 잘하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순수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면 잘한다는 거예요. 꼭 여러분 나는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요. 교회가 안 맞기는 왜 안 맞아요? 내가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까 그러지. 교회가 안 맞다고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 나하고 안 맞다는 사리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에 어쩔 수 없지요. 이별해야지요. 이혼해야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맞기를 원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맞춰가야지요. 부부가 왜 이혼해요? 안 맞으니까 이혼하지. 그러면 뭐 했어요? 볼 것 없죠. 안 맞췄죠. 안 맞춘 거예요. 나 라면 먹고 싶으면요. 내가 라면 먹고 싶다고 이야기할 때 라면을 끓여주는 아내가 맞춰가는 아내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나는 라면만 좋아해. 우리 아내는 라면을 싫어하고 부대찌개를 좋아해. 그러면 아내를 위해서 내가 배려할 수 있어야 되겠죠. 부대찌개를 나는 안 좋아해도 먹어줄 수 있는 남편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맞춰가야지. 하나는 저희 가서 라면 끓여 먹고 하나는 저기 가서 부대찌개 먹고 있고. 그러다가 안 됐으니까 같은 집에서는 안 되겠다. 너는 따로 가서 부대찌개 먹고 나는 따로 라면 끓여 먹지 않고 둘이가 갈라서. 이거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춰야 돼요. 안 되면 부대찌개에다가 라면을 넣어서 먹든가. 오죽하면 부대찌개가 라면을 사리를 넣어서 먹겠어요. 갈라서 하지 말라고 사리를 넣어서 먹겠지. 그래서 부대찌개 싫어하면요 그 안에 사리만 먹으세요. 아멘. 그래서 같이 먹으면 됩니다. 자 우리 욥기서 27장 말씀 보고 마무리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자, 내가 죽기 전에 나의 온전함을 거기 이전 성경은요 온전함이나 순전함이나 똑같은 해석이에요. 그런데 그전에는 순전함을 바꾸지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는 내가 죽기 전에 순수함이나 순전함이나 할렐루야 이것들을 바꾸지 마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해야지. 조금 아니까 교만해지고 높아져 버리고 조금 내가 높은 자리니까 어깨에다 뽕을 넣고 내가 조금 잘 나가니까 다른 사람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혁 대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보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개혁 대상 2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2절로 4절의 말씀. 두 번째 개혁 대상 2호 9절의 말씀. 자기를 의롭다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 이게 두 번째 개혁 대상. 세 번째 개혁 대상 오늘 17절의 말씀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개혁 대상 세 번째입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아침에 저는 주일이 되면요
가장 먼저 일어나서 세수하고 이제 어느 정도 단장을 하고요. 그리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주일 동안 제게 주신 제목대로 말씀을 주세요. 그래가지고요. 그때부터 제목은 일주일 내 구해요. 이제 내일부터 또 제목을 구해요. 다음 주간에 설교 제목이 하나님 뭡니까? 설교 제목이 뭡니까? 제 설교 제목들을 보신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이 목사님 설교 제목은 다들 좀 특이해요. 무슨 제달라마스에 삽니다. 뭐 그런 것들이 설교 제목이에요. 그렇게. 이 제목들은 제가 일주일 내 구해요. 하나님 제목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목이 하나님 내게 주시면 그 제목을 중심으로 말씀이 모아져요. 자석이에요. 쇠가붓들 그렇게 다 모아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 두 번째 대지, 세 번째 대지를 주셔요. 이 대지를 주시면 그 대지에다가 또 말씀을 모아요. 그렇게 해서 설교문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문을 가지고 오면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설교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을 믿겠습니까? 그런데 오직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예배를 인도할 때 여러분이 그것이 아멘 되어진 줄 믿고 오늘 귀한 시간의 말씀을 순수함으로 받아들이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가장 귀한 무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잡으라는 겁니다. 꼭 믿으시고 날마다 바로잡읍시다. 아멘. 내 자세가 잘못되었다면 바로잡으세요. 금요일날 서울에 계신 우리 목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 사이가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을 나가지 못할 만큼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목사님 어느 병원을 갔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안양으로 차를 태우고 데리고 내려오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직장에 병가를 내고 이제 데리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사이도 오고 딸도 오고 손자 손녀도 오고 또 목사님 부부도 오고 그래갖고 그냥 한 차가 왔어요. 내가 튼튼병원을 데리고 갔지요. 데리고 가서 미리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내가 이런 환자를 데리고 갑니다. 잘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 번호를 거기다가 입력을 해놔가지고 전화만 따르릉 올리면 예 목사님 그래요. 그냥 딱 떠요. 예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데리고 가서 이런저런 상황을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가능하면 수술 안 하고 이제 어떻게 되는지 좀 치료 좀 해보죠. 지금 직장 있는데 직장에 지금 병가를 내고 지금 이렇게 제가 여기 오라고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예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그때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이것저것 물으시면서 어디는 어떠냐 하면서 등등 물어보면서 하도 힘이 들어서 제가 먼저 다 물어봤어요. 그랬어요. 제가 먼저 물어보면 알잖아요. 저는 겪었기 때문에 다리가 어디까지 재르느냐 어디까지 왔느냐 다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뭐 왼쪽 다리가 여기까지 재리고 어떨 때는 다리 밑에까지 찌릿찌릿해서 잠을 못 잡니다. 아 그래 생각이 심각. 내가 의사 다 돼버렸어요. 내가 의사 앞에 이야기했어요. 지금 상황이 전에 나처럼 다리가 어디까지 찌릿찌릿해갖고 지금 잠을 못 잔답니다. 상당히 심각하네요.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다 아시는데요. 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주사 맞았지요. 주사 맞으면 주사 바늘을 꼽는 순간 이렇게 엎어져서 주사를 맞는데요. 주사를 맞으면요. 주사액이 좀 다리 끝에까지 가는 막 찌릿찌릿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제가 아프다니까 절대 나는 그 주사 안 맞아야지. 안 아프고 안 맞으면 좋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사를 맞고 이제 돌아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랬어요.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아프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아프지 않고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귀한 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온전함으로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육체도 온전하게 하시고 영적인 것도 온전하게 하시고 믿음 생활도 온전하게 잘하게 하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셔서 오늘 세우신 교회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높여드리는 귀한 양문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꼭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틴 루터가 1517년 이제 우리 개신교가 탄생하는 그 개혁을 통해서 우리 개신교들이 이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지금 잘된 것만 믿고 그렇게 주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귀한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